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자매님 부친상을 당하여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과거에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을까? 과거에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었을까?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 제가 아내 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습니까?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형제들은 집사님, 권사님 모두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교회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을까?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다음 세계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교회를 나가셨던 분 같아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자꾸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냐,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에 찌들어서 살다가 간경화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긴 것은 그나마도 교회를 갔다는 것, 그나마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과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딸은 열심히 저희 성전에서 봉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성도는 그 죽음이 부끄러워서도 안 되며 죽음 뒤에 남아있는 자들과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종 앞에서 과거 1회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님, 그분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승리의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전 세계가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죽은 자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1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믿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났다고 믿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지지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 마음속에 각자 나름대로의 숨은 동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재무부 장관점 해보겠다고 야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죽는다는 그 소리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던 야망들이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분이 정말 왕으로 오신다면 나는 국무총리 좀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제일 수장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주님이 어느 날 너무나 허무하게 죽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저주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그 주님은 죽어버리십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게 됐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성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빵을 얻어 먹었던 그런 자들은 흠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어버립니다. 각자 제자들은 자기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전폭적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나의 숨은 야망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는 두고 왔던 배와 그물 있는 디베라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 옆에 남아있던 친구들 5명과 함께 갈릴리 본토로 가지도 못하고 갈릴리 바다 저 구석에 있는 디베라 바다로 가서 다시 버렸던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목숨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도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물을 잡아보지 않았던 손이기 때문에 어쩌면 손맛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열심히 그래서 그물을 던져봅니다. 뒤쪽으로, 앞쪽, 옆쪽 열심히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동이 들무렵이 될 때까지 그들의 배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달감은 깊어지고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더욱더 자신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죄의식과 죄책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옳은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살았던가?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배와 그물을 버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왜 모른다고 했을까? 내면 속에서 수없는 죄책감 침이 올라왔을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물을 바라볼 때 걱정이 들려옵니다.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오늘 저 친구들에게 뭔가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모두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흑탈감이 베드로를 더 괴롭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저 안개가 낀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어린 시절 여러분 마을에서 열심히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았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가정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엄마는 저녁을 내두고 동네 가운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저녁 다 됐다 와서 밥 먹어라. 이런 그림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작은 것이 얘들아 너희에게 작은 것이 어쩌면 주님은 그 시간에는 더 작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배를 바다에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지만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치고 탈진돼 후탈감에 빠지던 그 시간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배와 여러분의 그물은 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것이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잡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며 우리가 출발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레이스힐링 배우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수없이 그물을 던져도 뭔가 잡은 것 같지만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뭔가 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해요. 이뤘다고 말해요. 많이 가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구동성 하는 너무 험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가 주는 고부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없이 잡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대답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대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 주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실패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전도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16명의 사람을 영접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장원에 가서 2명하고 또 주중에 2명, 한 20명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예수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예수님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 아들이 그랜저 차를 사줬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성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고백드리기를 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으려고 미친 짓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잡았는데 물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잡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이 나오면 그 다음 주님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여러분 예수님은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네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어젯밤에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여러분 새벽에도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고 해가 질 무렵에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주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오늘 여러분 가서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다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잡았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가지가 지금까지 멀리 누워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내 힘을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저 인생 부둣가에 서셨어. 여러분 각자 개인의 부둣가에 서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허기지고 허탈한 실패감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날 하루를 또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전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실패한 그 자리, 마음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 같은 그 자리,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났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빈대로 허탈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그 새벽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총은 위로의 은총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상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 할렐루야. 한 달 뒤, 10달 뒤, 1m 앞, 10m 앞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이 시간 나우의 지역,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네가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그럼 너에게 축복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너의 불편한 마음 그대로, 너의 슬픈 마음 그대로, 너의 지친 마음 그대로,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지금부터입니다. 항상 현실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총은 바로 주님이 베푼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 팔레스타인은 낮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은 아주 뜨거워요. 밤이 되면 초겨울처럼 아주 썩습니다. 더군다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온몸이 물에 젖었어요. 찬바람하고 옷은 다 젖어요. 먹을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장사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장사가 잘 되는 날보다 더 피곤한 날은 장사 안 되는 날이에요. 장사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신나가지고 피곤한지를 몰라.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일을 안 했는데 마음의 부담 때문에 더 피곤하고 지쳐요. 오늘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을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물으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새벽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부둣가에 도착해 보니까 주님은 흰 숯에 고기와 떡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구수하게 떡이 익어가는 냄새와 생선이 익어가는 냄새가 그 해변을 적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주님은요,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식탁을 준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 가정을 그 식탁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 정말 너는 나의 식탁에서 먹고 쉬고. 제가 인천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불모지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10배 힘든 모든 상황들을 등에다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정말 내가 너를 위해 베푼 식탁, 너는 너의 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너는 와서 먹고 쉬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 식탁에서 편하게 밥을 먹지를 못해요. 내일도 돈이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저기도 공사가 잘 되려나? 온갖 염려에 걱정이 오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놔요. 또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걱정과 시비처럼 진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내 종아, 인천은 너에게 베푼 밥상이다. 내 종아, 내가 만든 식탁에 와서 먹고 쉬어라. 8개월 동안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비로소 어제 새벽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종아, 너를 위해 베푼 나의 식탁이다. 성경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 밥상을 베풀어 주시느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로소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밥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쉬십시오. 여러분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쉬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새벽에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직접 아침을 준비하시고 얘들아 와서 아침을 먹어라. 너희가 많이 수고한 건 안다. 너희가 많이 애쓴 건 안다. 이 부활절 아침을 주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베푼 그 밥상에서 여러분 가서 모두가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총은 전 분야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놀라운 것은 장래 예식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송병근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공직에서 퇴직하고 나자마자 첫 번째 장래 예식부터 치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장래 예식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죽음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소리 지르며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라사 광인 속에 있던 귀신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덤 속에 살고 있던 자였어요. 미친 듯이 정신없이 자기 몸이 벗었지도 모르고 숙지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몰랐고 기쁨도 몰랐고 슬픔도 모르고 그저 미친 듯이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라사 광인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은 수치를 모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무덤 사이 빌딩의 무덤 사이를 지나다니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렇게 미친 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라사 광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네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이 청아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신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귀신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라사 무덤이 있는 그곳에 미치광이가 있는 그곳에 발이 땅에 닿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라사 광인은 멀쩡해졌습니다. 변화여 새 사람이 되어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치광이 같이 미친 듯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무덤이 열립니다. 죽음은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베다니 동네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다니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괴로움이 있는 그곳을 아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 속에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 거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괴로움 있는 그 동네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없습니다. 어둠은 떠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슬픔이 변하여 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썩은 것이 변하여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썩은 것들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전에 죽었던 것들이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썩었던 것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내가 무덤을 열려고 여러분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무덤을 열어주시겠다. 오늘 여러분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 가운데 있던 모든 무덤을 열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냄새조차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질병의 냄새조차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죽음은 떠나갔습니다. 무덤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 분야의 부활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덤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